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다시 한번 성령님이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시간도 불러주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성령님께 손 내미실 때에 함께 가자 하실 때에 이 시간 성령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간절히 주님 찾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실 때에도 우리의 모나고 흉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 그 손 내미실 때에 잡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소망의 그 말씀으로 불러주실지언데 우리의 심령이 답하지 못하여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그 끊임없으신 그 사랑으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이 시간도 성령님 부르실 때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며 들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상처진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한 영혼에게 소망과 기쁨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한여름 여러 가지 핑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연합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와 교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하는 마음까지 배우며 익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오니 말씀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보모나무 역할을 감당하는 희생이 있게 하옵소서.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횟수를 자랑하기보다 다음 세대를 품고 세워주는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놀이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70년 역사 속에서 나의 생각과 익숙함과 고집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아직도 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애굽적 요소가 있다면 놓아지게 하시고, 움켜진 손이 펼쳐질 때 채워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조용히 기다리는 가나안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선 곳이 다음 세대의 출발선이 됨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시시때때로 점검하게 하시고, 문지방을 넘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로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애굽의 시간을 지나 광야의 훈련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간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을 돌아보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폭염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피난처와 그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과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과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들이 표징이 되리라. 그때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12를 택하여
저희들이 익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두었 있더라. 20절입니다.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겠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좋을 거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점을 치고 운세를 보며 온갖 지식과 통계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알아야 준비하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줘요. 성경은 미래를 점치거나 미래를 통제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죠. 알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아는 길은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미래를 바르게 걷는 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공식처럼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내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언약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는지를 보면 정확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예측할 수는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과거의 위기 속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일 마주할 두려운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최근에 뇌과학과 철학을 함께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라는 한나 모니어와 마르틴 게스만이라는 뇌과학자와 철학자가 함께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 선택과 행동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에 쓰이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그냥 기억한다라는 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선택과 행동에 예측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발견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게 내과학자들이나 철학자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새로운 어떠한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바로 물이 줄어드는 것, 그 홍수 가운데 물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것이 앞으로 행동을 낳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억은 언제나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낳는 원동력이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구약에 특별히 우리가 애국과 강야와 가나안 땅을 지금 배우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단어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명령하시고 누구에게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1세대에게서도 이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하셨어요. 1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사건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쟁 직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도. 그리고 민수기 15장 38절 40절에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반역과 40년 광야의 방황 선고 직후에도 하나님은 옷단의 수를 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세대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건이 완결되었을 때 반복해서 외우고 기록하여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이들을 잊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편 78편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과 그가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 21절과 22절에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잊었다. 그런데 1세대 자체가 잊었다라는 이 단어가 기억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일까요?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이 자카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카르의 기능은 정지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기억은 했어요. 기억하라고 하니까 기억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나거늘이라는 이 단어가 시브리어 동사로 자카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카르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용했어요. 기억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방향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기억하는 대신 뭘 기억했냐면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누리던 밥상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기억한 거예요. 자신들이 먹었던 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애굽에 있던 신들을 무너뜨린 거, 그 유월절, 홍해바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은 다 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기억할까요? 밥상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사건을 볼 때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겪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모여서 그 사건을 얘기해 보면 해석과 기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들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가운데 자기가 상처받은 거, 자기가 손해받았던 거,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기억을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잊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기억력의 상실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억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대는 애굽의 밥상을 붙잡고 되새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억은 밀려나고 만 거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명령은 주어졌고 기억의 기능도 살아 있었지만 자카르가 붙잡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기에 그 기억은 순종이 아니라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되돌아가려는 행동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는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1세대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가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내 중심적으로 해석과 기억에 머물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쓰러지고 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자신만의 해석과 자신만의 기억으로 쓰러졌기에 하나님은 2세대들을 똑같은 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붙들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대상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정확한 지점에 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야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 4장 전체가 돌을 세우는 일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그리고 20장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안에 두 가지 종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세우는 것은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세워 요단강 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섰던 자리에서 돌을 가져오게 해요. 돌을 갖고 오게 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돌을 세울까요? 길갓에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동안에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12지파의 12명이 그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에 있던 돌들을 취해서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냐면 길가에 세워요. 거기에 길가에 하나 세우고요. 또 하나 어디에 세울까요? 이 요단강에 이 지금 제사장들 발 거기에다가 발이 섰던 그 자리에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중간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또 하나는 어디 세울까요? 길가에 세웁니다. 두 기념비의 차이는 뭘까요? 길가의 돌은 백성이 매일 보고 만지며 기억을 되새기는 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반면 요단강 가운데 돌은 요단강이 불어나면 보이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돌들을 2세대에게 늘 각인시켜 주시고 또한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들에게도 기억하라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방향이 바뀌었죠. 2세대들에게는 표본을 보여주면서 돌을 세우면서 이제는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두 군데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1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1세대들부터 한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기와 제사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절기와 제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절기는 사건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건을 기억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그러니까 6월절,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무교절은요,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7.7절 절기는요, 맥추절은 땅의 소산이 내심이 아니라 이 7.7절은 하나님의 공급임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존재예요. 나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들을 드리면서 어떠한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몇천 마리가 죽는 양과 또한 여러 가지 비둘기와 짐승들이 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피 없이는 내가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죠. 절기를 지키면서 너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오늘 4장에,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4장에서 돌들을 통해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건넜음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건을 행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이 와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장에서는 갑자기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가 뭘 의미할까요?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스스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기게 된 거예요. 몸에 새기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5장의 할례의 사건이 결과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증이고 확정이죠. 4장에서는 돌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끄셨는지를 기억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5장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1세대라고 똑같죠. 1세대들도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고든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4장에 돌을 세웠던 장소와 5장에 할례를 받았던 장소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4장 19절, 20절에,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길가의 진친이다 라고 나와 있고,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시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길가시라는 하나의 지명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할 때 사건과 정체성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사건만 기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체성만 기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건만 기억하고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억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지식으로 남아요. 그러나 정체성만 붙들면요, 그럼 반대로 사건이 없이 정체성만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건과 정체성이 함께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사건만 자꾸 기억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나 도와주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자.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면,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구나, 성숙해 만들게 하시기 위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 걸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증명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세대와 같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여호수아 4장과 5장은 아직 문지방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가나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나의 어떠함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상 나의 한계를, 스스로의 한계를 내가 지어요. 나를 규정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기보다 나의 상황과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로 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와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애굽과 광야에 묶여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요? 나는 오늘 말씀에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나의 느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너무 가난해. 나에게 능력이 없어. 나는 무명한 자야. 나는 너무 학벌도 능력도 건강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체성을 거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규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유명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만드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길가에서 이스라엘 사건과 돌과 정체성을 함께 붙잡을 때에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정체성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그 문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도를 세우셔야 돼요. 도를 세우셔야 됩니다. 돌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감사입니다. 감사를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행하셔야 돼요. 감사의 도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하나 옥탑에서 늘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30평짜리 집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소파에 딱 앉아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하와 옥탑, 곰팡이와 늘 그 추위와 더위에 힘들었던 저는 30평짜리,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한 10평짜리 집에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30평 집을, 전세가 아니었어요. 월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늘 한 게 뭐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이가, 우리 하늘이가 태어났는데 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몇 년 동안 그것을 했는지 아십니까? 5년을 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 아침마다 5년 동안 365일 5년 동안 곱해보세요. 이게 며칠인지.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를 걸을 때마다 이 감사의 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 집을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이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 그렇게 일하셨어.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지, 나에게 집 주셨지, 뭘 못 주시겠어.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그 집만 생각하면, 그 집 가운데 세웠던 돌을 생각하면, 그 이후에 저의 발걸음은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을 세우세요. 어떠한 돌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러분이 만드셨던 감사의 돌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신앙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꼭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따라갈 수 있어요. 알아야 믿어져요.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확인하는 돌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돌, 그리고 나를 아는 돌.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와 성찬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성찬은 사건과 정체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사건은 십자가예요.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내가 백성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성찬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돌로 세우셔서 확인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정체성, 그리고 성찬과 예배를 통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또 여러분의 기억하는 사건을 통해 이제 문지방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향해 여러분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그 보혈로 자녀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엄습할 때에도 이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해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과 또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자녀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염려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날마다 새기며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날마다 이 두 사건과 우리의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문지방에 넘는 것이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나의 느낌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의 말씀으로 나를 규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사건들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문지방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세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건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감사의 예물을 날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간증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귀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땀 흘리는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치료와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등반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석수 성도님, 우리 5주 등반하셔서 우리 앞에 나오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앞으로도 잘 저희와 함께 정응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어요.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용기 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박경희 은퇴권사님 오셨는데요. 전에 대구 옥토교회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권사님 너무 잘 오셨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전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선한 인도하심이 있으셨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앞에 여러 가지 이게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연합수련회 때 주제가 사랑과 용서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랑이고요. 이게 용서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아, 이거 보시면 저게 뭐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파란색 있죠. 이게 영어로 사랑, 이게 용서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이번 연합수련회 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와 또한 사랑을 잘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와 무찔과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대구와 영천에도 살아봤는데 이런 더위는 이전에도 없었고 정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너무 더운데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섬김을 해주실 때 이거 만들 때도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아이들 같이 물장구 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너무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 전도사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가 그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당회실에 에어컨을 지금 교체하고 있어서 새가족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경동로의 남성교회 주최 장소 어르신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고요. 대상은 남성교회 회원은 무료, 여전도회 회원은 15,000원. 이거 왜 여전도회 회원은 15,000원일까요? 저도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성교회는 무료, 여전도회 회원은 15,000원. 왜 15,000원인지는 저는 모르고 하여튼간 기억해 주시고 언제 촬영한다? 다음 주 8월 2일 주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시에 촬영합니다. 2시에. 몇 시요? 2시에 촬영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구역별 모임 후에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 좀 시원한 데 계시다가 그 사진 촬영하는 곳이 따로 이제 마련될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우리 사진 촬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행복선언 같이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늘 확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의 정체성, 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한 주간 늘 경험하셔서 어렵고 또 지치고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유명한 자다, 나는 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